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가 그랬더니 보통 때 같으면 설교 마치면 후다닥 퀸즈로 가기 바빴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은 1부와 2부 퀸즈에서 예배를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2부에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네요. 여러분, 겨울은 추워야 됩니다. 그동안 12월 달 내내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겨울 장사들이 이거 장사가 되겠나. 그런데 연말에 또 이렇게 강추위를 보내주시고 아주 매서운 추위를 맛보게 되니까 또 그분들을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기억나시나요? 팬데믹 초기만 해도 교회 문 다 닫혔습니다. 그때 감염자 숫자가 지금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오늘도 이렇게 1부에도 많이 나오시고 2부에도 더 많이 나오시는 걸 보면서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의 배짱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이 길러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물론 백신을 맞았기 때문일 것이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백신을 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테면 한번 맞짱 떠보자,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뉴저지 성전을 위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tomorrow의 다른 명칭은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 인터넷 신문에는 어떤 헤드라인이 장식하는지 사실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은 종이 신문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미국의 신문들을 보면 어느 신문이나 매일같이 빠지지 않는 칼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호로스코프 칼럼입니다. 점성술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인간의 운수, 또 행복과 불행을 좀 이렇게 점쳐주는 그 독자들에게 그날의 운세를 알려주는, 저는 이런 게 왜 이렇게 신문 지면에 이 소중한 자리를 매일같이 차지하나, 저는 참 통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신문마다 이런 고정 칼럼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넣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뉴저지에도 가끔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이 타로, 손금으로 점쳐주는 그런 가게들 종종 있습니다. 한국은 조금 더 심합니다. 우리 한국 살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집에서 교회까지 가다 보면 미아 삼거리를 늘 지납니다. 미아리 고개를 넘어갑니다. 한마는 미아리 고개라 그런지 오른쪽을 봐도 그 비즈니스들, 왼쪽을 봐도 그 비즈니스들이 바닥바닥 붙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점집입니다. 제법 큰 가게 앞에 지나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간판이 하나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기독교인 환영. 와,
갑자기 얼굴이 그냥 빨개졌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저기를 가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가겠죠. 그리고 더 정말 충격인 것은 괄호 해놓고 비밀 보장. 저 여기 다녀갔다는 얘기 절대 다음 손님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마 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가 봐요.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모르면 이렇게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팬데믹이 찾아오기 이전에도 그랬는데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지금까지의 통념이 통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데이터가 통하지 않는 정말 뉴 노멀의 시대에 사람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 보좌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런던 포그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가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서 가시면서 뭘 하시는가 봤더니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표시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광야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감당치 못할 대적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 또 말씀하셔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건넜더라고요. 무슨 미리 주어진 지도가 있어서 그 지도 보고 건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내비게이션 보고 건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비게이터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범죄하여 심판받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있었어도 밥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 없었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사람 없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 날개로 저들을 업어주신 것처럼 그 어려운 광야길을 은혜로 그렇게 지나서 목적지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구약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신약을 한번 봤어요. 한번 성경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고난받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환영받으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초대받아서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제자들이 그 낌새를 눈치채고 주저하고 있을 때 보십시오.
주님이 앞장서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여전히 감투 싸움하고 있어요. 어떤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주여, 그날이 오면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좀 이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은 앞장서서 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불확실한 시대, 불투명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금년에도 앞서 가시리라, 싸워 주시리라,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이루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수한 옛날 복음성가 중에 저도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라 요즘은 거의 부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같은 날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님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손을 한번 드시고 주께서 내 길 예비하. 주여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이제 하루하루를 주님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먼저 예비해 주시니까 우리도 거기에 마땅히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길이 없는 곳에, 정말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미국에 와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우왕좌왕 할 때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결국에는 다 주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감당치 못할 난관 앞에 서 있을 때는 싸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곧게 준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배드리고 나갈 때 맞아,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는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how, 이게 없으면 우리는 또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처럼 구체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이 21세기에
마련할 수 있을까? 그게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속에 그 대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 짧은 말씀 속에 누가 곧 오실 것인지, 그분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고급 정보들이 첫 말씀 속에 보니까 다 들어있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감이 오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주님이 세례 요한 때는 초림하셨지만 우리 시대는 이제 재림을 앞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꼬불꼬불 오시지 않도록 성경 어딘가에 보니까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 좀 잘 안 쓰는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숏컷이에요. 숏컷. 꾸불꾸불 이런 길이 아니고 그냥 민자로 쫙 최단 시간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로 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let them know. 무엇을? 천국 복음을.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위로와 행복과 각양 은혜와 축복, 이거를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좀 유통시키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숏컷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전도하라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이제 또 이해하시면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좀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전도지 들고 마켓에 가가지고 난생 처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막 나눠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때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뭐로 만드셨죠? 재료가 뭐였어요?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화장품을 자주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남자들은 별로 화장품 가끔 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살 냄새를 맡아보면 흙 냄새가 나요. 흙 냄새가 나요. 그리고 사람이 땅에 묻히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다 흙으로 변해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다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흙으로 첫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게요? 아담이라고 한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아다마, 여기서 나온 거예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온전한 인간이 아직 아니었어요. 자, 흙으로 딱 지어 놓으시니까 자, 바디가 있죠.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도 있어요. 대화도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동물과 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이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감정을 느끼잖아요. 어떤 때 보면은 사람 하는 짓하고 똑같아. 애기들하고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가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을 때의 상태, 그게 바로 동물과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숨을 그 육체 속에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당신의 숨, 당신의 호흡, 당신의 영. 그랬더니 성경은 그제서야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ing be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있을 때는 걸어다니면서 뭐 활동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영이 아직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교제가 없는. 그런데 영이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오, 너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그제서야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동물과 구별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뻐도 그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세이비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한 세이비어는 없어요.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필요한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숨, 호흡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좀 가래가 끓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해봐요. 시작. 루아흐. 예. 이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소리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발음이 여러분 귓가에 맴돌기를 바랍니다. 루아흐. 이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소리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유일하게 이렇게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육체로만 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무슨 육체가 있어요? 무슨 폼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무슨 눈, 코, 귀, 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마치 그 하나님을 마치 얼굴이 있는 것처럼, 손이 있는 것처럼, 귀가 있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눈높이를 우리에게로 낮추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뿐이지. 그런데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펠로우십.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육은 육으로 통하고 혼은 혼끼리 통하고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육체적으로, 그리고 그냥
정신적으로만 예배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미안하지만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인카운터, 이 만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배가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펑션이 잘 기능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설교도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주보를 보게 되고 앞사람 뒤통수를 자꾸 보게 되고 나와서 찬양하는 분 넥타이 색깔을 잘 보게 되고 꽃꽂이 보게 되고 이런 것들만 자꾸 들어오지. 왜? 그게 자기의 관심사니까. 오늘 예배가 다시 한번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교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우리랑 교제하기를 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그 루아흐, 이거는 그냥 생명이 아니거든요. Eternal life예요. 이 호흡은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 호흡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목적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 참된 인간 회복 이런 운동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시청에 가서 데모하고 뭘 우리에게 보장하라,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 많은 그런 시위들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인간성이 온전히 회복되느냐?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인간 회복은 죄로 말미암아 있다가 없어져 버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가 온전한 리빙 비잉이 될 때 진정한 인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목적은 우리만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셔서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아직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영이 없이 그야말로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주변의 이웃들과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행복, 그 축복을 let them know, 유통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까지 그 축복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축복은 본질이 뭐냐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와라,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선교적 축복이에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적 축복이다. 이게 나누어야 할 축복이라는 거죠.
네가 움켜쥐고 있어야 할 축복이 아니고 나누어야 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 이 초점을 잘 맞추기만 하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경제적으로 쪼들려도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쉽지 않네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 꿈이 뭐냐면, 제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좀 더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파요. 뜻하지 않은 질병을 얻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병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 제게 주신 건강으로 제가 선교적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질병이 찾아와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질병을 갖고 있는 기간마저도, 그리고 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마저도, 그리고 이 질병이 치유된 이후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까지도 천국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이 오시는 첩경을 편탕케 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사는 좋은 길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와,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 금년 한 해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새해 벽두가 되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서로 주고받을 때의 그 복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세요. 그런 뜻이에요. 부자 되세요. 또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니겠어요? 정말 좋은 덕담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beyond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거기에 유일하게 당신의 영을, 당신의 숨결을 넣으신 그 목적이 첫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을 나누라고, 끊어진 곳에 다리를 놓아주라고 선교적으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뜻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적 삶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오늘 결심했다고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선교적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 말씀을 생각하면 꼭 막 전도지가 생각나고 막 마켓이 생각나고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자꾸 이런 일만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것인데, 그게 아니고 꼭 그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 행복, 그 축복을 저들에게 유통시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 그런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신 거를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뭐 좋은 내용이 카톡으로 누구한테 오면 여러분들 혼자만 보고 야, 은혜롭다, 그런 사람 없더라고, 꼭 누구한테 또 보내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한테도 하루에도 그냥 수십 통이 와요. 좋으니까, 나누고 싶으니까. 이게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꼭 이거를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꼭 무슨 행사가 있어야, 무슨 총동원 전도주의 뭐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만 할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선교적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흘려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이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나도 이제 선교적 축복을 받았으니 이거 잘 나눠야 될 텐데 누구랑 나눠야 되나? 몇 가지 대상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이게 바로 414 윈도우 운동이죠.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중요합니까? 왜 전략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제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른들에 비해서 가장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이죠. 왜? 어릴 적에 예수 만나야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세계적인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다 보니까 이 뉴욕의 한 이민교회에서 시작된 이 비전이 like a wildfire, 정말 요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져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앞장서시면서 길을 막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무슨 재간으로 코리안 이미그런 철치 하나가 이런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싸워주시고, 그런 역사의 열매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14 세대들, 다음 세대들, 그래서 에셀나무 프로젝트, 이걸 통해서 이제 가까이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둥지를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대학으로 가기 전에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해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워서 오뚜기와 같이
어디 갖다 놔도 어디에 내동댕이 쳐져도 흔들흔들 하다가도 딱 중심 잡고 설 수 있는, 그래서 캠퍼스에 선교사로 보내고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고 세상 속으로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그런 일꾼들로 다음 세대들로 키우자 하는 게 에셀나무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에 정말 부담이 되는 세대가 있어요. 믿다가 지금 낙심해서 믿음의 줄을 놓친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주일학교 잘 다녔어요. 그런데 대학 가서 어찌어찌 하다가 교회 안 나가고, 또 그 후에도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까지도 뭐 신앙까지 버린 건 아니겠지만 교회 나갈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만 생각하면 웃다가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 사실 이 아이들 때문에 왔거든요. 이 아이들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교회 잘 나갈 때만 해도 행복했거든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끊어진 길입니다. 끊어진 길. 이거 빨리 이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세대. 시니어 세대는요 가장 시급한 세대입니다. 왜? 노인이 되면요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도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숨 쉬고 있구나, 이렇게 무사히 깨어났구나, 이게 감사해요. 노인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어전트한 세대입니다. 천국 이민 가시기 직전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시니어 미니스트리를 최근에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올로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또 이렇게 어른들 잘 케어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은혜 속에 살고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도 선교적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분들의 눈빛에 막 그냥 생기가 돌아요. 보통 노인들은 이제 뭐 소망도 없고 그냥 자녀 손들이나 별 탈 없이 잘 살아가면 좋겠다. 나도 그냥 별로 잔병 없이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뭐 가야 되지 않나,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선교적 꿈을 주시니까 와, 이번에 파나마 다녀오신 거 봐요. 젊은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요. 그런데 진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탁 장착되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80명이 다녀오셨어요. 평균 연령 70세. 절차 무진장 까다로웠어요. 저도 해봤지만 PCR 테스트 검사를 가장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24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되고, 여행하는 동안에 또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한 명도 PCR 테스트에서 네거티브 다 받고 포지티브 나온 사람 여행 중에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딱 여행 갔다 오니까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도
이 파나마 여행길에 주님이 앞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싸워 주셨고요, 목적지에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금년 한 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분의 오시는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